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응답이 없다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시편 저자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내게 주시는 지혜를 찾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 우리는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삽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을 읽으십시오. 사람이 큰 슬픔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날 이렇게 놓아두실까? 이젠 더 이상 날 돌보시지 않으시려는가? 등등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시인이 말한 바대로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연약하여 불안할 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시인이 암시한 이 다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시편 77편 11절과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누구나 기도하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슬픔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을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1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실 줄 알면서도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77편 1절로 9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의 환난 날의 주를 찾았고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근심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증폭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7절에서 9절에 언급된 자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떡할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환난 날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지만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이 증폭되는 경험은 우리에게서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기도하고 있지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고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도 응답의 형태나 방법이 모두 자기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감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할수록 증폭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일하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순종할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늘 알고도 당하는 부분이니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하되 내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절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분명 손을 들고 밤새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시인이 갑자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의 심경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근심으로 다가왔고요. 그 근심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혀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든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생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좌절로부터 또 우울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가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 2번 문제에서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불안감으로부터 탈출하는 시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십시오. 시편 77편 10절로 15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절망과 고통 속에 묶여있던 시인이 갑자기 다른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언약을 불신하고 의심하던 모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합니다. 그의 시적인 고백을 다시 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2번씩 반복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림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소리내어 인정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성경을 통해 구원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찾아와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보여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사단의 공격까지 막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분명한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3번. 시인이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가 찾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16절에서 20절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특히 그의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건넜던 홍해를 묵상하며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자기 백성으로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물러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길을 내어준 홍해 사건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고 습득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여주신 전능하심으로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미 13절로 15절에서 한 차례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였던 시인은 20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목자가 위험 가운데서 자기 양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또한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지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시인이 보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며 낭망할 만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니 내 일이 되어도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낙심 중에 기도하기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은 우리의 좌절된 마음을 돌려놓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간증하면서 우리의 기분도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 자신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확신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바라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7편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실망감, 좌절감, 우울감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며 극복했던 시인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